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5절 본문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에 비와 눈이 하늘로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민수기 33장 말씀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모세가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정복도 안 했고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너희 소유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나 언약적으로 보나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언약적 법적 완료 형태로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므로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밟는 만큼 주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유한 땅이라고 말한 땅은 남쪽으로는 블레셋 모든 땅과 그 땅을 포함한 광야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하수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입니다.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 있었고 그것을 믿고 밟고 순종함으로 성취해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4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 지금 여호수아가 막바지 묵상에 이르고 있는데 21장까지가 13장부터 21장까지가 바로 분배 완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장 45절은 이 여호와서의 피날레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43절의 이야기는 마치 13장부터 21장까지 있었던 분배의 완료를 얘기하고 이제 거주하고 있는 장면까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44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서머리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도 아무 없이 다 응하였도다.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정말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예수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게 바로 여호수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 이 구약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분배의 약속과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과 이 장래의 나의 인생에 어떻게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지경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밟는 이 모든 땅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부친과 장인이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예수께서 천국에 아버지가 들어가실 때 두 팔 벌려 아버지를 환영할 것이고 장인어른을 환영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의 옷을 입고 가시니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을 통과하면 아버지는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인생의 모든 기쁨과는 비교 안 될 만큼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아버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담대하세요. 제가 줌으로 카카오톡으로 아버지 앞에 계속 얘기를 했었고, 장인께도 그 약속을 계속 리마인딩 해드렸습니다. 이제 남아 계신 장모님과 저희 어머님에게도 계속 천국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을,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 1장 5절까지 말씀에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에 나왔던 하늘과 땅은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창세기의 창조는 계시록의 새 창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거닐며 대화했던 그 창조의 시작은 이제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동거하며 교제하는 더욱 영광스러운 새 창조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지상의 자연 만물은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때보다 타락한 이후에 훨씬 파괴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말씀에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으므로 그 일반 계시를 통하여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므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 때보다도 못한 이 삼라만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지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계시록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거기에서 엄청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시에 하나님께 받게 될 부활의 몸은 죄로 물든 유혹의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가장 큰 기쁨과 완벽한 영광이 깃든 그 부활체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동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비행기가 덴버 공항에 가면 A350 비행기가 있습니다. 약 한 대당 3억 달러 이상의 가격이 되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청사 덴버 공항 안에 들어가면 대한항공 모형기를 팔고 있는데 그 모형기가 A350 비행기가 92,400원입니다. 우리가 모형 항공기를 보면서 진짜 항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림자를 보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희생양 되심으로 완성하신 주님이 이루신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가나안 땅의 분배 사건의 완료와 안식이 주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참된 안식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땅으로 구원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걸으면, 믿음으로 한 스텝 나가면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약속을 이루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사 주리라 한 온 땅을 너에게 다 주었으므로 얘기하는데 그 조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말씀에, 그리고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이게 창세기 26장입니다. 야곱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내가 줄 것이다,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500년이 지난 모세에게, 모압 형제에 이른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속사적 계획을 따라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먼저 받는 여호수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부모들이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한 그 약속이 자기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얘기한 얘기가 우리에게 한 얘기야. 그들 중에 상당수는 모세가 생존 시에 살았던 사람이므로 모세가 한 말이 진짜였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하시고 앞선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감격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기원전 1400년경, 약 1300년경, 한 680년, 690년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차이가, 시간 차이가 그 정도 나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치르고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그 땅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감격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야, 피부에 와닿게 물리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쓰여진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문화에 관한 얘기도 하고 역사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고통과 그 영광으로 장차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갈 것으로 완성된 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안식이 완벽했다면 다시 안식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이 땅의 분배는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는 자기의 시대를 살면서도 자기들은 나그네이며 자기들은 길손이다, 자기들은 스트레인저다, 자기가 사는 세상이 자기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반겼으며 땅에서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실제로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을 넘어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이 가야 할 완벽한 원형의 땅이 아니라 그것은 불완전한 모형의 땅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의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그들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여 하나님이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을 바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었다면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피사 이 땅에 있는 죄악이 너무 관영하므로 덴버 산위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주변의 죄악들이 너무 관영하므로 하나님이 그 바톤을 덴버 산위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가나안 땅을 읽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예표하는 이 가나안 땅 입성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따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안식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상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끌어올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하나님과 친밀하며 거룩한 그 상태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영광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거슬러 올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내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실제적으로는 유브라테스 강까지 또 넓은 지중해까지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법적인 소유의 영역을 정해 주셨지만 실제 그들이 점유했던 영역들은 미완성된 현실적 점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의도된 하나님의 미완성의 계획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써 있는 그 왕선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